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 믿기 좋은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체감적으로 예수 믿기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또 가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성도들을 괴롭혔다면 지금은 은근한 방법으로 언어의 방법 또 말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할 때 총과 칼로 싸웠지요. 요즘에는 카톡으로 싸웁니다. 언어로, 어떤 글로 한 사람을 죽입니다. 붓이, 글이, 말이 창과 칼보다 더 힘이 셉니다.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직종 중에 사람을 상대하고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체감하실 겁니다. 정말 체감하실 겁니다. 말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내 폐부와 내 심장과 내 심령을 도려내는 그러한 언어,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사단이 그러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한 학급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답니다. 그 반에 우등생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그부들이 돌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 꼴등이야, 너 바보야, 너 멍청이야.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던 우등생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펑펑 울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어야 되는 그 아이에게 그부들이 거짓말로 모독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정상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태평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 잘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가정이 있든 직장이 있든 사회에 있든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올곧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냐고, 왜 유별나게 행동하냐고, 뭐 표현은 안 할 수 있지만 은근히 무시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격받을 겁니다. 그리고 공격받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상과 별나게 살아간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음해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죠. 당신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전쟁의 상황입니다. 총칼이 날아듭니다. 무형이든 유형이든 여러 가지 언어의 폭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생채기가 나고 우리의 영혼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멘붕의 상황 가운데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받는 이러한 생채기는 상처가 아니다, 부상이다. 부상을 입은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살다 보면은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런 부상을 우리가 입은 것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생축이 난 것들, 그 상처 난 것들, 그 부상을 어루만지면서 다독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 탄력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처가 나면 거기에 밴드도 붙이고 또 바세린도 발라가지고 다시 새 살이 돋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 회복 탄력성. 정상적인
심정과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음해와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 수복되는 것이 그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것이 영적 회복 탄력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하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전반부의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탓할 것 없어요. 오염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영적인 면역성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스스로 상처난 곳 바세린 발라가면서 다독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생존법인 줄로 믿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심신이 지칠 때, 그리고 이렇게 환절기 때 감기가 들고 몸살이 걸릴 때 먹는 음식이 있대요. 치킨 수프라고. 치킨 수프. 치킨으로 만든 그 수프를 먹는답니다.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먹으면 몸이 좀 한결 가벼워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칠 때, 힘들 때, 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이 드시는 영적인 치킨 수프는 무엇입니까? 달리 말해서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늘 찾아 읽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요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요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그거 통째로 다 암기하라고, 공부하라고, 연구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막무가내 아니세요.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 말씀의 모래사장 가운데 진주 하나 찾듯이 하나님께서 이 한평생 나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요절의 말씀이 진주 목걸이처럼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요절과 같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명색이 목사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 때, 사역을 할 때에 우선순위가 늘 있거든요. 무엇이 먼저인지. 그것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또 좋은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면 뭘 주시겠대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이 모든 것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묵상하고 이 치킨 스프를 먹으면 정말 제가 목회하다가 생활하다가 다운되고 힘들 때 이 말씀 딱 붙들게 되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막 힘이 나고 기운이 나요. 우선순위가 정해지고요,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저의 생계를, 저의 생업을 지켜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방대한 말씀 속에, 이 모래사장 같은 말씀 가운데 주님, 저에게 주신 요절이 무엇입니까? 물으시길 바라고 죽기 전에 그 요절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치킨 수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처럼 영적인 상처, 영적인 부상을 입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한 영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엘리야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쳐 있으면 그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나의 영혼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 또는 어떤 절벽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두 가지 어떤 외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살려주세요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죠. 그런데 그러한 외침 안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희망이 보여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살겠다라는 거예요? 살겠다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런 살 힘까지도, 그 살고자 하는 희망까지도 없으면요, 죽여주세요. 지금 죽여주세요. 그런 음성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자주는 아니겠지만 몇 번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한 상태다. 살 힘과 소망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뭐 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돌봐주시겠지, 그 복선을 깔고서 지금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내가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엘리야가 제법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법이 아니라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엘리야가 누가 왕 노릇할 때 세움받은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거든요. 여러분 아합 왕 아시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이요. 아합과 이세벨. 이 시대가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가장 많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실득실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 때에 붙여준 선지자라면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왕이 왕 노릇을 잘하면 선지자 필요 없어요. 여러분께서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시면요,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그래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선지자가 왜 필요하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악일 수 있어요. 왕이 왕 노릇을 못하니까, 왕이 율법대로 그렇게 통치를 못하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잖아요. 죄를 지으면 바로 붙여줘서 깨닫게 하고 제대로 통치하게 하시는 거죠. 아합 왕이 제대로 못했어요. 못해도 너무 못했어요. 극악무도했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 왕 회개하게 만들려면 어지간한 선지자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구약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앙이 좋았다고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 좋은 사람은요, 늘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늘 자기 케어 잘할 것 같아요. 영적인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바로 직전에 어떠한 사건을 경험했냐면 대단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였잖아요. 엘리야와 수많은 바알 선지자가 붙었어요.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가려보자 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영적인 승리를, 대승을 거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장을 넘겼을 때 그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았어요. 영적인 어떤 충만감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다 상관없이 꼬꾸라질 수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영혼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나 죽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독설 때문에, 그 험담 때문에, 그 위대했던 신앙인 엘리야가, 그 대승을 거뒀던 그 승리자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내가 죽일 거야. 내일 아침에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그 좋았던 그 성인, 그 승리자 엘리야가 꼬꾸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해요. 너무 깊은 낙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이러한 순간이 없다면 이상한 거죠. 왜요?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이 세상이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상이 있다? 뭘 말합니까? 적당히 편승하고 있는 거죠. 적당히 적응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가 교회인지 어디가 성도인지 못 알아볼 거라고. 남의 이야기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까?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신앙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받는 게 어떤 감옥에 들어가고 건강이 상하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이 무너짐,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울증, 여러 가지 마음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그분이 제대로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약하네,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그렇게 훈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약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점점 더 그런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왜 신앙 좋은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질까? 신앙이 좋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거든요.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10 데미지 입을 걸 100, 1000을 입은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탓입니까? 세상 탓입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무너진 게 엘리야 탓입니까? 이세벨 탓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잘못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회피하려는 멘트가 아니라 이 말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이만큼 고통받을 잘못이 없지.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현실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왜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과 엘리야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한 사람은 더 어떻게 된다고요? 악하게 되어 속고 속인다. 그런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뒀다가는 엘리야 죽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이대로 뒀다가는 죽을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이 세상의 세파에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도 다시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로뎀나무 아래로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주의 사자가 어루만지며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루만지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촉감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루만진다. 부모가 자녀를 어루만지고 어루만지는 거예요. 죄 사자가 어루만지면서 그를 먹입니다. 그의 몸을 챙겨줘요. 그의 몸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뭘 먹입니까? 구운 떡과 물을 먹이는 거예요. 구운 떡과 물.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 구운 떡과 이 물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구운 가래떡과 식혜.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드셔보신 것 같아요. 이맘때쯤이면요 드실만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즐겨 먹었어요. 누가 주셨어요. 저희 집 옆에 저희 교회 다니는 동두천 은성교회 그 모모 집사님 부부가 하는 그 세탁소가 있었어요. 이맘때예요. 세탁소. 지금은 그런 세탁소 없어요. 근데 과거의 세탁소 이맘때쯤이면 뭐가 있어요? 난로가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가래떡.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래떡. 그게 다 구워져 있는 거예요. 노랗게. 그 집사님 부부께서 저를 엄청 사랑했어요. 제가 귀염상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사랑했어요. 똑같은 나이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무시하고 저를 엄청 사랑했어요. 제가 왕년에 공부를 좀 했거든요. 저는 금상, 은상 받으면 꼭 그 아들은 동상 받았어요. 그럼 그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 성인은 맨날 금상, 은상 받는데 너는 발음이 중요해. 똥상 받냐? 똥상 받냐? 그래서 제가 가면요 늘 꺼내주시는 게 그 가래떡, 그 구운 가래떡. 그리고 목이 맥히면 냉장고에서 뭐 꺼내주는 거예요? 식혜. 야, 막 군심이 돌아요. 그걸 먹은 거예요. 몸을 보듬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쳐있는 그 엘리야의 몸을 보듬어 주신 거예요. 구운 가래떡과 식혜로.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신 받아가지고 이제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 호렙산이에요. 집에 가서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계시해 주시고 하시는 공식적인 어떤 현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강한 바람, 지진과 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시내산에서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번 엘리야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대신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요. 세미한 음성. 내 영혼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인 거예요. 내 영혼만 감지할 수 있는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 내 영혼만 감지할 수 있는 음성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줄이거든요. 그 음성 안에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런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야, 너 할 일 남았다. 너 할 일 남았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사엘에게도 기름 부어야 되고 예후에도 기름 부어야 되고 너 후임자 엘리사에도 기름 부어야 돼. 너 아직 죽기는 일러. 너 죽는 거 아깝다. 좀 더 살아서 이 일을 하거라.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들 보면요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네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자는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다. 네 주위에 몇 명 있다고요?
7천 명. 왜 이 말씀하시냐면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혼자예요. 저마저도 죽이려고 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 혼자 아니다. 너 십자가 혼자 지는 거 아니다. 7천 명이 네 뒤에 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예. 여러분 시키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위에 있는 분 바라봐요. 여러분 주위 우리가 그 7천 명인 줄 믿습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고 다독여줄 사람이 있고 함께 길을 걸어가 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장영교회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음성, 그 10년 가운데 임하는 그 두 가지 확신. 너 할 일 있다? 너 혼자 아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벌떡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죽고자 했던 그 엘리야를 벌떡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 지금 나에게 내 상황에 적합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 죽기를 원하는 나의 영혼을, 그 무거운 영혼을 누구도 나를 일으키지 못해. 그런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어요. 동도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적인 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적 어려움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 쓰러지셨는데 너무 깊게 쓰러지신 거예요. 다 무너지시고 마음도 무너지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온 가족이 준비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저도 군대 생활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어렵게 휴가를 맡아서 나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누워 계셔야 되는데, 오랫동안 누워 계셨는데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지금 제가 마지막 준비를 하려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죠. 그래서 아버지 반대편에 앉아서 여쭤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지난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밤에 일어납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내 귓가에 또렷이,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영자 두자인데 영두야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렷이.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곧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짓말처럼 일어나게 된다.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노라. 그 아버지가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손대호 목사님하고 동갑이세요. 양띠. 근데 미국은 은퇴가 없어요. 은퇴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은퇴하지 말래요. 그래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너 다 나았다. 너 다 나았다. 엘리야,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왜 죽으려고 해? 할 일이 있는데. 너 혼자 아니다. 그 살아있는 음성이, 그 말씀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 뿐만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적확하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영혼 이끌고 나왔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세상에 없기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기에 주님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엘리야에게 들으셨던 그 세미한 음성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에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 나에게 명징하게 들린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